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지. 경기가 안 좋은데요. 건강이 이런데 무슨 기쁨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 자녀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 부모님이 힘들어요. 배우자가 힘들게 해요. 예전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쁨이 없어요. 혹시 이런 대답이 나오십니까? 그럼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기뻐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기뻐해요? 그럼 제가 막 제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를 잠깐만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막 복음 전도 집회를 다니고 막 수천 명이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가 편지 하나 써야지 기뻐하라 이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이 편안한 곳인가요? 네,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감옥이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특히 이 당시에 뭐 인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뭐 전기가 들어와 있고 에어컨 설치돼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정말로 후덥지근하고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어쩌면 대구보다 더 답답할지 여름에. 또 겨울에는 당연히 난방이 안 돼 있죠. 누가 감옥에 난방이 돼 있습니까? 벌벌 떨고 모든 자유가 억압되고, 그리고 더 긴장됐던 것은 언제라도 선고가 떨어지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써요? 기뻐하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요. 정말 이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도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불신과 의구심에 사로잡혀도 될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이었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슬픔과 억울함을 토해낼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고통은 겪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과 힘든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뻐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했던 이 기쁨이 뭘까요? 바울이 말했던 기쁨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먼저 보길 원하는데,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행복이라고 번역했어요. 해피, 행복하다, 해피니스, 행복. 그리고 오늘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rejoice예요. 그래서 기쁨은 joy고요. 기뻐하다는 rejoice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해피라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happy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happen이라는 뜻이에요. happen. happen이 일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피는 뭐가 일어나서 기쁜 거예요. 나의 환경과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좋은 기분이 있죠. 그게 해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좌우가 되는 게 해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가 생겼어요. 내가 승진을 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뤘어요. 그러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행복감은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았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그러면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가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행복과 달라요. 바로 내 안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이 상태는 나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마땅히 가져야 될 관계를 가지면 그 안에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내 육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기쁨을 얻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했고 본인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일단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쁨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라니까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내 안에 오는 감사와 평안과 소망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안에서 차고 오르는 설레임, 벅찬 감동, 그리고 내 안에 누려지는 평온함, 바로 그것이 기쁨의 상태예요. 희낙낙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기쁨에서 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펴실 필요 없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아주 짧은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랑 동일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해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릴 때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뻐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명령한 것은요,
바울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래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고난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바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보면. 자,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역시 기뻐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역시 이 말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래요.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래요.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사도 요한도 역시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요. 그중에 그 요한 일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경우는요, 그 기쁨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일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쓴대요. 뭘 썼는데요? 바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사도 요한이 뭘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자신이 뭘 누렸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누구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을 때,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는 기쁨이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기쁨을 믿는 자들이 함께 누리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참고로 사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앞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은 그 앞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에서 그 앞에 서보세요. 저는 종종 제 머릿속으로 그걸 그려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피투성이었죠. 채찍질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왜 달리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달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채찍질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달린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어준 건 아니지. 우리 인류를 다 위해서 죽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몇십억 분의 1만 희생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이 지구상에 요한 혼자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주실 거였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어요. 아버지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소풍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랑이를 막리라고 자녀들을 도망가게 하고 막리라고 아버지가 결국은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 10명은 살았어요. 근데 자녀 한 명이 나는 아버지의 희생의 10분의 1만 받은 사람이야. 왜? 우린 10명 형제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10분의 1만 나도 아버지께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 아들이 혼자 있었어도 아버지는 기꺼이 자기 생명 내놓고 그 아들 위해서 죽어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거 아니야? 뭐 나를 위해서 죽어줬겠지. 하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세요. 요한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뭘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왜 뛰었을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따랐던 분이 어떤 분이에요?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100% 이루어지고 진리라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 예수님 뵀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이었다면 이 땅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혹시? 그 예수님 부인해. 너 그러면 핍박하고 너 죽인다? 알았어요. 부인할게요.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그분이 진리인 걸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란 거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해요? 영원히 내가 그분과 살 건데.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음을 선택하는 게 훨씬 쉬운 선택이죠. 바로 그런 자세가 사도 요한의 자세였을 거예요. 요한의 모든 생각, 그의 마음의 사모함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감사, 그리고 감동, 가슴 벅차오름. 그런 가운데 그의 삶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살아가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설레임과 벅차오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와요. 주님으로부터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옵니다. 방금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려는데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교제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 기쁨이 나옵니다. 올바른 교제라 함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교제예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교제입니다. 바로 그 교제에 대한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제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역사 속에서 처음 깨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스크린으로 설교를 전하고요. 처음에 몇 주, 한두 달은 뭐 괜찮아 보였어요. 뭐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통역을 하면서 전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달, 두 달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문제들이 일어나요. 물론 개개인 성도들은 또 개개인 가정들은 그걸 캐치하지 못하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 성도들을 아울러서 계속 연락을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삶에서 또 그 가정들에서 영적으로 정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가.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하고 상담이 오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단지 어떤 설교를 하나의 영상으로 들었다고 올바르게 얘기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취약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구별된 모임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모여야 이것이 교회라고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험을 해보려고 해도 실험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 사회, 세계가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한번 경험해보게 만들어줬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모여서 잡담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 취미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사사로운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믿음의 간증과 그리고 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함과 이런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제가 끝났을 때 정말로 저 형제를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또 내가 저 형제로 인해서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함께 같이 웃고 함께 울고 이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말만 계속해요. 그럼 그 순간 속은 후련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속성 때문에. 하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교제는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교제는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올바른 교제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코너스톤 침례교회 정말 그런 교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어떤 교제예요? 형제들,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된 형태이긴 해요. 그런데 교제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것도 교제예요. 같이 수고하는 것도 교제고요. 같이 섬기는 것도 교제입니다. 때때로 같이 전도하는 것도 교제예요. 왜요? 내 곁에 누군가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나랑 같이 하는 형제가 있고 나랑 같이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침례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뭐가 생겨요?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 맛본 적 있습니까? 내 곁에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신실한 그 형제와 자매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되는 그런 기쁨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냐면, 복음을 전해서 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자,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대요. 근데 어떻게 끼쳤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알림으로,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큰 기쁨을 누렸대요. 우리 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구원을 누가 받았다고 할 때, 한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그 사람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3서 1장 4절, 사도 요한이 쓴 또 역시 서신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4절이죠.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대학원 다닐 때 같은 연구실에 있었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어찌나 기뻤던지. 같은 실험실 안에 한 20명 정도 지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을 때, 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같은 실험실에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 후배와 굉장히 친밀해지고, 이제 함께 권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와, 너무나 저는 기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 후배에게는 내 속 이야기를 다 꺼내게 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에 들어가게 할 때 우리 안에 또 기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더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저 형제만 보면 너무나 기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감이 돼서 항상 좋아요. 저 자매만 보면 항상 도전이 되고 힘이 돼요. 정말 그런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읽혀집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라라는 그 말에 어쩌면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뻐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에 있었던 최소한 한 사람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은 바울이 말했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진짜로 기뻐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간수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따르자 핍박이 와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함을 당하죠, 사실은. 그리고 부당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간수가 이제 새로운 죄수라고 하면서 딱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뭐 이미 채찍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발에 착고를 채워서 딱 가둡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고 맞아서는 안 되는 채찍질까지 맞고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분노, 증오, 진노, 저주, 그리고 안갚음,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바울의 입에서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찬양을 했다고 해요. 찬양을.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간수도 들었겠죠. 바울이 찬양을 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분명 제가 바울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구나. 아마 그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영광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 감사와 주님 앞에서의 벅차오름, 그것으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찬양이. 예수님께 초점 맞췄을 때. 그리고 찬양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 그들이 찬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 실라가 바울에게 사도 바울, 지금 찬양이 나올 때예요?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막 책 잡았나요? 책 잡은 내용은 없어요. 신라도
찬양을 같이 했어요. 누가 먼저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이서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 먼저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둘이 착고에 묶여서. 그런데 누가 찬양을 하니까 같이 찬양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 누구랑 같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해줘요. 그 위로가 큽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할 때. 바울에게 신라의 함께함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에게 사도 바울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리라 라고 그들이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주님을 향하도록 격려하는 것. 자,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학적으로 좀 묘사할게요. 우리 성대가 진동합니다. 진동하면서 뭐가 나와요? 파장을 내뱉습니다. 파장이 나가는 거지. 파장이 가청 주파수로. 그래서 우리가 음색을 듣게 됩니다. 자, 파장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파장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화답으로 파장을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파장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답으로 파장을 보냈더니 그 파장으로 감옥 전체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감옥 전체가.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코러스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의 간수가 깜짝 놀라죠. 놀라와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둠컴컴해서 죄수들이 안 보여요. 자신이 맡고 있었던 죄수들이 탈주를 하게 되면 그 죄수들의 생명을 간수에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없어졌으면 자신은 어떻게 돼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둠컴컴한 안쪽에 있었던 바울이 외치면서 죽지 말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 순간 간수가 바울을 보더니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요. 간수도 궁금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상황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까?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큰 기쁨이요. 큰 기쁨이.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기뻐했고 그리고 바울도 기뻐했었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 분명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창립 멤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그 간수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라고 서신을 보냈을 때 그 형제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뻐함으로 살았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아마 빌립보 간수였던 그 그리스도인 형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바울 얼굴 그린 그림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물론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많은 화가들이 바울을 그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그림들을 보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보면 한결같이 다 어둡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저는 바울이 인상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항상 따뜻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찬양이 나오고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상은 좋았을 것 같아요. 몇십 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았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보다 더 펴지기를 원합니다. 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있죠. 겪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까지 막 해 웃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 있지만 다시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같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쁨,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사도 요한이 말했던, 야고보가 말했던 그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해 나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또한 기쁨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고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의 희생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